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에서 1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에서 15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에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이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우리의 모든 삶에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작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심고 풍성히 거두는 삶을 우리에게 준비하셨습니다. 항상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한다 할 때 어떤 감정적인 것도 있겠지만 중요한 건 무엇으로 기뻐하느냐, 무엇으로 슬퍼하느냐, 그 감정 자체가 아닙니다. 뭐 때문에 왔느냐는 거예요. 기쁨으로 심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기쁨이 있어요. 그리고 풍성히 거두는 삶. 우리가 뭐 아무것도 안 받아도 상관없이 이미 다 받았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준비하셨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물질도 어떻게 볼 것이냐, 헌신을 어떻게 할 것이냐, 아니면 내가 내 삶의 전도와 기도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서 발견한다면은 중요한 응답들을 보게 될 겁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복음, 이 복음 안에서 갈보리산에서 끝내야 돼요.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끝냈다 했어요. 여기서 끝나지 않으면 자꾸 어디에 매이냐? 내 생각, 내 계획에 자꾸 묶여요. 그죠? 사람들이 요즘에 어떻게 되느냐? 자꾸 극단적이 돼요. 왜 극단적이 되느냐? 한쪽으로 막 치우친 얘기만 자꾸 들어요. 그러니까는 서로를 더 이해 못하는 세상이 돼버린다니까요. 어떤 개그맨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미국에서 가장 미국다운 일이 있었다. 그게 뭐냐? 코로나 팬데믹 때 모든 연구원들이 모여가지고 힘을 합쳐가지고 뭐 해외 이민자든지 누구든지 상관없이 다 힘을 모아서 뭘 만들었냐? 백신을 개발했다. 대단한 일이죠. 그런데 그 어마어마한 기술력과 다 들여갖고 백신을 만들어갖고 야 이거 우리가 다른 나라에서 만든 것보다 훨씬 좋다. 뭐 90% 이런 효과가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성공했다고 해요. 그런데 가장 미국다운 일은 그 뒤에입니다. 뭐냐? 우리는 백신 안 맞는다 하고 거부한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한번 맞아봐라. 다른 데서 맞는 것보다 우리 맞는 게 훨씬 좋다. 그래도 안 맞는다고 막 시위하고 다 안 맞고 오히려 다른 나라보다 더 많이 걸리고 이래 됐다. 미국다운 일이었다. 이렇게 개그맨이 꼬집더라고요. 뭐냐? 많은 경제와 인력과 엘리트들이 다 모이는데 거기에 비해서 반지성적이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일리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물론 그 안 맞는데도 이유가 있었겠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그게 아닙니다. 서로 못 믿어요. 앞으로 더 그렇게 될 겁니다. 지금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에 뭐 하고 있느냐? 서로 존중할 수 없는 상태로 딱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인정을 안 해줘요. 상대방 후보 인정 안 해줘요. 상대방 의견 막 나이가 어리다, 나이 많은 사람 인정 안 해줘요. 나이 많은 사람, 나이 어린 사람 인정 안 해줘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마찰 더 심해집니다. 아니 발전되면 유토피아가 온다며요. 그렇죠? 더 나은 세상 올 거라며요. 근데 더 분열되고 더 싸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올바로 믿는 신자가 없어서 그래요. 그죠? 올바로 갈보리산에서 끝났다라는 것이 인정되는 신자가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뭐 하느냐? 계속 이것 때문에 안 된다라고 딱 걸려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막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끝내신 일을 우리가 끄집어낼 필요 없어요. 중요한 건 뭐죠? 우리가 이 복음으로 답이 났느냐는 거예요. 물론 정치 얘기하는 것도 중요하고 경제 얘기하는 것도 중요하고 우리 교회에 모여가지고 우리가 무슨 법을 막자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 중요한 건 맞습니다. 근데 세상에 영향을 못 줘요. 세상에 영향을 못 줘요. 왜 그러냐? 세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틀린 정치, 틀린 경제, 틀린 문화를 막을 올바른 복음의 담난 제자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살려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살던 시대에 로마에 수국돼 있던 시대예요. 다윗이 살던 시대에 전 세계는 우상 가운데 붙잡혀 있던 시대예요. 그런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니까 다른 나라를 변화시켰어요. 로마를 변화시켰어요. 어디서 왔습니까? 복음 하나로 변화시켰어요. 그래서 우리는 가면 갈수록 뭐 하느냐? 더 복음으로 회복해야 된다. 더 복음만 전해야 된다. 뭐 목회자 윤리 문제 많을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많아요. 사실은 유럽이나 이런 데는 그런 말 나오지도 않아요. 왜? 교회에 힘 없으니까. 아무 영향 못 주니까. 사실은 문 닫으니까요. 근데 그래도 교회가 남아있다고 하는 곳에는 더 심해집니다. 막 목회자 윤리 문제, 교회 안에 음행, 그죠? 틀린 문화, 틀린 막 우상숭배적인 문화 더 심해질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바꿔야 된다 운동할 게 아니라 뭐 해야 되냐? 복음 회복해야 돼요. 그죠? 다음 세대가 되면은요 더 오직 복음만 얘기해야 돼요. 그거 외엔 방법 없습니다. 뭐 우리가 좋은 거 만들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중세교회가 되고 사실은 우상 숭배하게 된 중세교회가 된 이유는 딱 하나예요. 우리가 복음은 이만큼 알았으니 다른 걸 하자는 거예요. 막 다 예수 믿으니 좀 행실 똑바로 된 사람을 사도로 교부로 세우자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당장 어떻게 되냐? 복음 희미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로마가 복음화됐다 하지만 사실은 이미 그 뒤에는 복음 다 잃어버렸어요. 중요한 건 뭐냐? 복음의 순수성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것과 싸워야지 딴 것과 싸울 거 없습니다. 빛이 있는 곳에 어둠이 어떻게 있습니까? 갈보리산. 거기에서 하나님은 뭘 주시냐? 미션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올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발견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대한 올바른 질문이 나오고 답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걸 할 수 있는 미션을 이룰 수 있는 힘도 하나님이 준비하셨어요. 마가다락방.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것뿐입니다. 그거 외에 자꾸 다른 걸 붙잡고 몸부림친다. 물론 가지고 있을 수 있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바꿀 힘은 없어요. 그죠? 복음과 전도, 선교 외에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 없어요. 물론 뭐 이렇게 뭐 뭡니까 막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시위를 하자, 우리가 뭐 이렇게 뭡니까 모임을 갖자, 다 좋습니다. 그걸 지속하고 바꿀 수 있는 힘은 어디서 오냐? 복음에서 와요. 나라에 올바른 인물을 세우는데 뭐가 나와야 되냐? 복음 가진 사람이 나와야 돼요. 그게 없으면 계속 뭐냐? 이 언약 외에, 오직 언약 외에 다른 것을 붙잡고 한다,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하냐? 오직 언약 안에 모든 것이 있다. 그것으로 헌신도 나와야 돼요. 그것으로 교회도 나와야 돼요. 그것으로 부흥도 되어져야 돼요. 그것으로 선교도 되어져야 돼요. 그것으로 우리의 틀린 행실도 치유돼야 돼요. 오직 언약으로 우리의 연약한 부분도 치유받아야 돼요. 다른 걸로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가짜가 되는 거예요. 기쁨이 없는 거예요. 몸부림만 치는 거예요. 그 넘어진 사람에게 뭘 줘야 돼요? 왜 넘어졌냐 따져야 돼요? 일으켜 줘야 돼요. 그렇죠? 힘을 줘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 마음대로 됩니까? 안 되죠. 올바른 게 뭔지 몰라서 못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일어날 힘이 없어요. 물론 우리가 이렇게 렘넌트답게 살아야 된다 가르쳐야 돼요. 거기서 나올 힘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물론 힘만 주고 막 길을 안 알려주면 더 문제지만 막 딴 데 가겠죠. 그 힘 갖고 방종으로 빠지거나 이렇게 될 수 있죠. 올바른 길도 가이드 해줘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건 올바른 언약 안에서 나오는 행실이라 해야 돼요. 그죠? 그 둘 중 하나로 치우치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방종 때문에 복음이 욕을 먹고요, 율법주의 때문에 복음이 사라져요. 그 서로 싸우는 게 지금 초대교회 판이에요. 어디에서 해야 됩니까? 우리의 삶을 다 드리는 무슨 축복으로 회복해야 되냐? 예배의 삶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돼요. 우리 아이들하고 이제 포럼을 한다니까요. 뭘 포럼하냐? 야, 주일날 예배 드리러 올 때 슬리퍼 신으면 안 된다. 이거는 율법주의적인 거냐, 복음적인 거냐? 물어봐요. 그러면 대부분 우리 렘넌트들은 뭐라 하냐면 율법주의적인 거다, 율법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슬리퍼 신고 오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하면. 그러면 주일날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자리에 제일 좋은, 네가 가진 옷 중에 제일 좋은 옷을 입고 나야 된다. 율법적이냐 복음적이냐? 또 헷갈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 율법과 복음을 우리도 모르게 헷갈리고 있어요. 딱 정리합니다. 뭡니까? 사랑하는 마음으로 되어지면 복음이고 의무로 하면 율법입니다. 그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제일 좋은 옷을 골라서 입고 나왔다. 사랑이에요. 복음입니다. 근데 누가 해지 마라, 누가 하라. 난 너무 불편하고 싫은데 억지로. 저 정장 입는 거 싫어합니다. 제 아내가 알아요. 진짜 집에 가서 제일 먼저 집에 올라가면서 넥타이 풀면서 올라가요. 진짜. 근데 이게 싫어서, 아니, 힘들어서 싫냐?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제일 좋은 모습으로 나오고 싶어요. 그죠? 하나님 앞에 예배답게 예배드리고 싶어 정장 입고 나오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 뭐 목사가 이렇게 입고 나오면 되냐? 이게 아니에요. 솔직히 우리 목사님 새벽 예배 때 넥타이 안 매시거든. 저는 매고 나와요. 왜냐? 우리 목사님은 이제 베테랑이고 나는 초보자잖아. 그죠? 그런 마음가짐도 있고요. 그리고 제 마음에 조금 그게 있어요. 새벽 예배라고 해서 내가 넥타이를 안 매고 주일 예배이기 때문에 더 크니까 매고,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조금 약간 그렇잖아요. 그죠? 그것도 있고 조금 제 체질 자체가 좀 이렇게 방종 쪽이에요. 알아야지. 나도 나 자신을 알아야지. 그죠? 그래야 그런데 안 빠지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더 나에게는 잣대를 들이대야 되겠다 생각이 되더라고요. 왜냐? 교회에는 율법주의적인 사람도 와서 살아야 돼요.
그게 치유되는데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근데 괜히 그런 사람이 시험 들게 내가 행동해야 되겠어요? 복음을 위해서? 그러니까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는 율법주의적인 게 맞아요. 하지만 복음을 위해서 우러나서 하는 것은 복음입니다. 그게 설명 안 되면은 렘넌트들은 마음대로 사는 게 복음인 줄 알아요. 그죠? 틀린 겁니다. 그렇다고 막 옥죄는 것도 복음이 아니에요. 뭐 해야 되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제일 좋은 옷을 입고 나와라. 너 만약에 대통령이 불러가지고 이제 이재명 대통령 됐잖아요. 이재명 대통령 불러가지고 막 뭐 상을 주겠다. 그러면 제일 좋은 옷 입고 나와야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뭐 여자친구를 이제 만나가지고 이제 사귀기로 했어요. 제일 좋은 옷 입고 나가겠죠. 옷 새로 입고 나가겠죠. 사가지고.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막 함부로 하겠습니까? 그것과 같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뭘 하고 나와야 돼요? 예배의 삶을 가지고 나와야 돼요. 그걸 올바로 알려주지 않는 것이 렘넌트 운동 지속되는데 제일 방해됐습니다. 그죠? 복음 안에서 나오는 복음을 누리는 예배의 삶. 그죠? 이걸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뭐 속으로 들어가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에 우리가 마음을 맞출 수 있는 은혜인데 뭐라고 표현했냐? 오늘 말씀을 보니까 15절에 보니까 말할 수 없는 그의 뭐예요?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큰 은혜를 받았어요. 말로 표현 못할 큰 은혜를 받았어요. 억만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떠나 있던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어요. 그죠? 지금도 우리는 사실은 지옥 체질입니다. 지옥 가야 될 체질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조금 내 마음에 안 맞으면 원수 삼고, 그게 내 체질 아닙니까? 그런 우리인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건져내셨어요. 조금 서운한 일 있으면 막 섭섭하게 갖고 있는 그게 우리 체질인데 우리를 건져내셨어요. 말할 수 없는 은혜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14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또 그들이 너희에게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무슨 은혜요? 지극한 은혜로. 지극한 은혜로. 사실은 끝도 없는 은혜예요. 무한한 은혜예요. 그걸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구원만 은혜로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은혜를 발견해야 돼요. 날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뭐라 했죠? 우리가 그 15절에 보면은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하나님의 주님께서 어떤 분이에요? 우리는 긍휼하심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했는데 15절에 뭐라고 했죠?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오. 그렇죠? 우리의 상태를 공감하시는 거 다 아시는 거예요. 직접 겪어보셨어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한 나를 이해하시고 품어주시고 거기에 그 문제에서 나오게 하신 그리스도 16절에 그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어떻게 하라고요?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했어요. 그 은혜 속으로 날마다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주신 은혜 속에 들어가야 돼요. 그게 사는 길입니다.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무슨 뜻이냐? 얼굴에 철판 깔고 나오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연약하게 살아가지고 내가 이렇게 부족해가지고 그럼 죽어요. 그럼 사실 양심대로 하면 우리는 다 지옥 가야 되거든요. 그렇죠? 양심대로 말하면 지옥 가야 되는데 그런 우리를 살려주신 그 은혜를 붙잡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양심 없으란 말이 아니고, 그죠? 그리스도 은혜 가운데 나와야 돼요. 그래서 어디로 들어가야 되냐? 날마다 내가 누군가 이 정체성을 회복해야 돼. 고린도후서 계속 얘기하잖아요. 우리를 보고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의 향기요, 그리스도의 편지요, 그죠?
우리가 어떤 데서 둘러싸일지라도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는다. 우리를 보고 뭐라고 해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해요. 우리를 보고 뭐라고 해요? 화평케 하는 직분을 맡은 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를 보고 거룩한 성전이라고 말했어요. 그러한 나의 정체성을 날마다 회복해요. 그 은혜 속으로 들어가요. 그러면 뭐가 나오느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보여요. 그럼 방법은 어떻게 하면 되냐? 올인하면 됩니다. 그죠? 많이 따려고 올인하는 게 아니고, 많이 응답받으려고 올인하는 게 아니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믿음의 고백으로 하는 거예요.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4절에 다윗이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모든 것이 어디서 와요?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4절. 성전 건축할 준비를 다 해놓고 뭐라 합니까?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자기가 하나님에서 다 모아놓고 누구한테 영광을 돌려요? 하나님께. 11절에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싸우니, 맞죠? 다 주님께 속해 있어요.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싸우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뭐가 되세요? 머리이십니다 했어요. 모든 것의 주인 되세요. 12절에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우리가 드리는 헌금도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단 말이에요.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다 주님 손에 있어요. 모든 순간 모든 일들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어요. 13절에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14절에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그죠?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그러한 고백으로 드리는 거예요. 다 주님 것이다. 올인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것은 내 먹을 것도 필요 없이 막 다 드린다 이 말이 아니에요. 다 주님의 것임을 인정했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우리는 뭘 발견하느냐? 날마다 방법은 이겁니다. 다 드리면 되는데 내 마음대로가 아니에요.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이루신다라는 순종이에요. 믿음에서 나오는 순종이에요. 아브라함이 믿었기 때문에 순종이 된 겁니다. 이삭을 바치라고 하잖아요, 모리아산에서. 근데 알았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 않고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거기에서 오는 순종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을 데리고 가잖아요. 히브리서에 보면 뭐라고 했냐? 이삭이 죽으면 주님이 부활시켜 줄 걸 믿고 제사 드리러 갔다 했다 했어요. 그죠? 아니 가다 봐주겠지, 이게 아니었다니까요. 그 정도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됨을 믿었어요. 왜냐? 처음부터 되는 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훈련 받았습니까? 마음대로 얼마나 갔어요. 좀 흉년 되니까는 막 이집트로 갔다가 또 안 되니까는 막 자기 아내를 갖다 누이라고, 사실 이복 누이긴 하지만 아내잖아요. 막 그죠? 자기 살려고. 그런 아브라함의 그 뒤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계획들을 보세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단단해진 겁니다. 연단되어진 거예요. 우리에게 오는 문제는 둘 중 하나입니다. 내게 올바른 믿음으로 뿌리 내리도록 훈련시키는 거든지, 그 문제를 통해 증인되게 만들든지. 그죠? 요셉이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감옥에 가서 거기서 술 맡은 간원장, 떡 맡은 간원장을 만나고 그 만남을 통해서 바로왕 앞에 서게 되잖아요. 이러한 증인되게 만드는 계획이든지 나를 훈련시키는 거든지 아니면 둘 다든지. 그죠? 하나님 뭐 동시에 다 하실 수 있으니까.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주신 말씀 안에서 나오는 순종이라 해야 돼요. 거기에서 뭐가 오느냐? 증인의 삶이 오는 겁니다. 예배의 삶이 없는데 어떻게 증인의 삶이 돼요?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삶이 없는데 어떻게 주님의 증인이 됩니까? 그죠? 내게 언약이 없는데, 언약에 대한 가치를 모르고 누림이 없는데 어떻게 예배의 삶이 되어지고, 그 예배의 삶, 나를 이끌어 가시는 삶이 없는데 어떻게 증인의 삶이 되겠어요? 근데 자꾸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내 이거 문제 해결해 주면 내가 이거 할게요. 그죠? 내 이 답답한 것 좀 해결해 주면 내가 찬양할게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속는 분이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은 변함없이 일하세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변함없이 붙잡아야 돼요. 그렇죠? 응답이 온다고 막, 응답이 안 온다고 막 낙심하고. 증인의 삶을 하나님은 준비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 은사를 받은 자들로, 그 은사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한 은혜 아닙니까? 능력 아닙니까? 그것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뭐 하느냐? 이제 이 가운데로 들어가요. 사랑이 뭡니까? 사랑하고 집착이 비슷해 보여요. 그죠? 집착하면 어떻게 되죠? 막 내 맘대로 하고 싶어져요. 사랑하면 어떻게 되죠? 사랑하면 그 사람에게 진짜 필요한 게 뭔지 살펴보게 돼 있어요. 하는 행동은 비슷한데 정반대에서부터 시작돼요. 집착은 어디서 시작돼요? 나에게서. 사랑은 어디서 시작돼요? 상대방에게서. 그죠?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십자가의 사랑을 이루신 거예요. 그죠? 우리가 나올 수 없음을 아시고 십자가에서 사랑을 이루신 거예요.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내가 원하는 대로 상대방을 막 바꾸려고 한다? 그럴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바꿀 수 있지 내가 바꾸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죽이지 말고 살리세요. 그래서 전도자가 하는 거는 뭐냐? 살리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무리 틀린 의견을 말하고 틀린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수 있다. 그게 안 되면은요, 내가 힘들어요. 내가 신앙생활이 안 돼요. 만약에 우리 저 유초등부 있고 뭐 대학부도 있고 다 있잖아요. 거기에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자꾸 이끌어 가려고 하면 누가 제일 손해 봐요? 저를 반대하는 사람이 손해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손해 봐요. 그죠? 그게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속에서 인정하는 거 아닙니까? 나를 막 괴롭히는 사람 보고 미워하고, 나를 막 찬양해 주는 사람, 도와주는 사람 보고 은혜 받고, 그건 불신자잖아요. 그죠? 나에게 반대하는 사람을 통해서 제일 배울 게 많아요. 나랑 체질이 안 맞는 사람 통해서 제일 하나님은 나에게 깨닫게 하세요. 그걸 놓치면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목사입니다, 목사. 그게 아니라 제일 불쌍한 사람 돼버려요. 그죠? 가장 하나님 중심이라 해야 되는데 가장 내 중심이 돼버린다니까요. 막 나한테 친하게 해주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 막 따라가고, 그건 제일 하나님의 계획을 놓치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날마다 우리는 뭐하냐?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 앞에 엎드려야 돼요. 하나님 주신 은혜 앞에 엎드려야 돼요. 그래서 제일 답답한 게 뭡니까? 혹시 집에 있는 어르신 때문에 답답합니까? 아니면 뭡니까? 내 반대편에 서 있는 남의 편 때문에 답답합니까? 사방이 둘러싸여서 사면초가 돼 있을 때 누굴 바라봐요? 하나님 바라보는 게 복음 누리는 거예요. 그죠? 답답한 일 없으면은 뭐 누리죠. 다 항상 누리죠. 그죠? 벽 앞에서 하나님 바라보고 엎드리는 게 복음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뭐가 되냐? 이해가 돼요. 예전에 어떤 집사님이
하고 어떤 목사님 찾아갔대요. 우리 남편은 맨날 술 마시고 들어가고 막 이해가 안 되고 막 죽겠고 막 그렇게 술집이 많이 간다. 그래 그 목사님 얘기했대잖아요. 야 당신이 그 남편에게 술집 여자만큼 안 해주는 거 아니냐? 이해를 안 해주는 거 아니냐? 그랬대. 근데 그 얘기를 듣고 기분이 나빴는데 기도를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기도를 해봤대 자기가. 이거 어떻게 되냐? 늘 보기만 해도 그 입고 놔두고 간 옷만 봐도 이가 갈렸는데 불쌍하더랍니다. 그래 갈 데가 없으니 저렇구나. 기도했대요. 그 나중에 그 남편 변화돼 가지고 이제 더 잘 믿더랍니다. 그 집사님보다. 그죠? 우리가 어디에서 힘을 얻어야 되냐? 하나님 주신 힘을 얻고 살려야 돼요. 그게 증인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뭐하라? 이 생명의 이 복음에 씨앗을 뿌려라. 10절에 보니까 오늘 그 고린도후서 9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했죠.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우리가 씨를 뿌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그 씨도 주시는 거예요. 내게 은혜를 주시고 경제도 주시고 힘도 주셔서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쓸 때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래서 헌금이 뭡니까? 헌금은 내가 하나님께로 이거를 도와드리겠습니다 하고 드리는 게 헌금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든 우주의 주인인데 왜 우리 경제가 필요합니까? 그런 식으로 막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막 이렇게 헌금을 많이 모았고 몇백억 모아가지고 우리가 성전 건축을 했습니다 라고 말할 때 만약에 저 대기업 회장이 앉아있다 그럼 무슨 생각할까요? 저기 막 요즘 제일 옆에 있는 제일 큰 건물이 그 롯데월드 그 타워 아닙니까? 그 롯데타워. 그러니까 애들한테 이렇게 야 저 건물 만든 사람이 교회 건축했다고 막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뭐라고 할 것 같니? 물어봐요. 분명 그래 생각하겠죠. 별것도 아닌 것 같다가. 그래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하나님이 하는 게 그런 거야? 라고 말 안 하겠어요? 그러니까 헌금은 그런 게 아닙니다. 뭐죠?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걸 인정한다 이 말이에요. 믿음의 고백으로 드린다는 거예요. 헌신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병원에 가서 앉아 누워 있는 사람이죠. 누워 있는 사람들 보면은 그 사람들 특별히 뭐 잘못했다 이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된 거예요. 물론 하나님 떠나는 원죄는 다 우리가 갖고 있는 거지만 만약에 내가 저 자리에 있으면 어떨까 생각해봐요. 그러면 지금 내가 고민하고 있는 그게 고민이 아닐 거예요. 그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내가 누워 있는 상태다. 그럼 어찌 되겠습니까? 건강도 경제도 하나님 주신 거예요. 이 생명의 복음의 씨앗을 우리는 은혜로 받았어요. 그걸 나눠야 되는 겁니다. 다 병들어서 죽고 있어요. 전염병에 걸려서 막 다 죽고 있어요. 고칠 수 있는 약이 나에게만 있다. 그걸 전달 안 하면 어떻게 되죠? 거기에는 어마어마한 책임과 의무가 따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누려야 되느냐? 하나님 자녀의 신분의 가치를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달달달달 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까? 뭐 대통령 아들만 해도 대단하잖아요. 권세가. 배우자만 해도 어마어마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신분과 따라올 게 있냐는 말이에요. 거기에 따르는 권세, 이걸 누리고 이 생명의 비밀을 전달하는 것, 그것보다 중요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세가 어때야 되느냐? 그냥 하는 김에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뭐 회사 가는 김에 전도한다 아닙니다. 시편 126편 5절에서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6절에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했어요. 눈물은 많이 운다, 막 슬프다 이 말이 아닙니다. 눈물이 언제 나죠? 우리 눈물은 진실한 거예요. 진실한 눈물이에요. 진짜로 이 복음 아니면 안 된다. 이 복음을 꼭 전해야 된다. 거기서 복음이 전달되는 열매가 나오게 돼 있어요. 이 복음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예전에 그 어떤 탈북자 나오는 그 프로그램에서 이제 막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어떤 장면에서 눈물을 흘리냐? 그 비행기가 납치가 돼가지고 월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뭐 안에 스튜어디스도 있고 다 있었잖아요. 그 중에서 그 전문가들은 이제 잘 안 돌려보내주고 다른 사람들 돌려보내주고 했잖아요. 근데 아예 북한에서 이제 눌러 앉게 살게 된 그 딸을 남한에 있는 엄마가 그 외교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만나게 된 거예요. 그 만났는데 그 딸이 뭐라고 하냐? 나는 아무 문제 없다. 진짜 외운 걸 계속 반복해서 얘기를 해요. 우리 뭐 수령님이 뭘 해줘가지고 뭐 이렇게 해줘가지고 나는 부족함 없이 살고 있고 너무 행복합니다. 여기는 뭐 지상 낙원입니다. 이 얘기를 똑같은 대사를 계속 반복해 엄마한테. 이거 어머니가 딱 손을 잡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 그래, 네 마음 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울더라고요. 이제 거기 이제 뭐 그 프로그램 나온 사람 막 다 울어요. 왜냐? 어떤 상황인지 다 알고 네 마음이 어떤지도 아니까는 말할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그걸 보는데 울컥하더라고요. 저희도 자식이 있잖아요. 만약에 우리 아이들이 그래 가갖고 그걸 막 달달달 외우고 있어. 그럼 어떻겠습니까? 그런 걸 겪은 사람이 저 북한 주민들을 보는 눈하고 우리하고 같을 수 있겠습니까? 그죠? 그걸 보고 눈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억만죄 가운데서 하나님 떠나서 멸망 속에 있는 저들에게 이 은혜의 복음을 그런 마음으로 전하자는 거예요. 그죠? 맨날 누구 보면 울고 막 누구 힘든 사람 보면 눈물 뚝뚝 흘리고 어려운 일 당하면 또 눈물 흘리고 그런 눈물 울며 씨를 뿌리는 게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의 눈물을 알고, 그죠? 진짜 이 복음 아니면 안 된다는 답을 알고, 사실상 저 북한에 잡혀 있는 게 더 심한 문제입니까? 마귀에게 붙잡혀 있는 게 더 심한 문제입니까? 사실은 그 마귀가 뒤에서 다 하는 짓이지만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옆에 있다. 어떻게 살리겠습니까?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옆에 있다. 전혀 무감각합니까? 예전에 그 이태원에서 참사 났을 때 저는 그 생각이 자꾸 나요. 무슨 생각이 나냐? 그때 살리려고 어떻게 하냐? 전혀 심폐소생술 막 이렇게 호흡시키는 거 있잖아요. 그거 할 줄 모르는 사람한테 막 구조대원님 빨리 이렇게 해갖고 알려주는 거예요. 사람이 다 지금 누워 있는데 다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구조대원님 너무 부족하니까. 그러니까 그거 배워가지고 막 옆에서 막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들었던 생각, 전도 훈련이 저렇게 시급한 건데, 그죠? 지금 사실은 더 심각한 상태, 죽어 있는 상태라니까. 죽을 뻔한 게 아니라 복음이 그렇게 시급합니다. 뭐가 시급합니까? 복음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멸망길로 가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눈물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은 급해야 된단 말이 아니에요. 급하게 하다 못 살리면 어쩌겠어요. 막 대충 하다가. 진짜 시급한 걸 알고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 복음에. 그래서 우리는 가면 갈수록 이거 외에 중요한 게 없습니다. 내가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걸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의 삶 전체를 기쁨으로 심자. 그죠? 우리의 모든 것을 기쁨으로 심자. 우리 후대 키우는 일에 진짜 기쁨으로 심자.
그 초대교회가 전도를 열심히 안 해갖고 복음 없어진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유명한 제자들이 교회에 안 와가지고 영향력 못 준 게 아니에요. 그리고 뭐 때문에 중세교회가 됐죠? 뭐 때문에 중세교회가 됐어요? 후대에게 이 복음의 가치를 제대로 전달하지 않았어요. 그죠? 복음 99% 전하고 1% 다른 걸 전달했어요. 그러니까 후대들은 뭘 붙잡아요? 99% 복음을 놓치고 복음은 1% 남고 나머지 응답 99%, 좋은 행실 99%, 윤리 도덕 99%, 교회의 권력, 교권 99%. 그러니까 당장 3세대 이상 못 갔어요. 많은 그 이후로도 전도운동이 일어났어요. 그죠? 종교 개혁, 그죠? 그 뒤로 많은 뭐 웨슬레, 무디, 뭐 선교단체, 그죠? 많은 전도운동 했다니까요. 3세대 이상 못 갔어요. 거기에 우리는 도전하기 위하여 렘넌트라는 단어를 꺼낸 겁니다. 거기에 올바른 복음의 가치를 전달하기 위해서 후대 운동을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하나님이 가지신 눈물 우리가 이해한다면 절대 대충 할 수 없죠. 진짜 렘넌트답게 키워야 되겠죠. 거기에는 요 내용이 다 들었단 말이에요. 앞에 것부터 되지 않았는데 막 하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우리의 삶의 의미와 가치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데에도 둬야 되겠죠. 그래서 기쁨의 복음으로 딱 최고의 가치를 발견하는 겁니다. 그리고 무슨 운동이요? 여기에서 오는 가치를 알면 뭐가 되냐? 이제 새들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지만은 이게 잘 보세요. 새들에 누가 포함됩니까? 237 다민족이죠. 치유 대상, 그죠? 그리고 후대, 교회 재정에 도움되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죠? 외국인 노동자들 여기 교회에 앉아 있으면 도움 되겠어요? 오히려 우리가 도와줘야 돼. 치유 대상자들 막 아픈 사람들 와가지고 막 들어 누워 있으면 도움 되겠어요? 후대들 중요한 건 우리가 많이 들어서 알지만 애들 와서 앉아 있으면 뭐 교회 뭐 일을 하겠어요? 뭐 재정을 보겠어요? 뭐 교사를 하겠어요? 그런데 그 작은 자가 어떻게 되냐? 천을 이룬다 했어요. 하나님이 소중하게 보시는 건 뭘까요? 여기 있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중요하게 보시는 건 여기 있단 말이에요. 연약한 자들에게 복음이 들어갔을 때 증거가 되어지고 미래 살릴 제자들이 일어난다. 그걸 우리의 어디 담아요? 중심에 담자. 그래서 교회 행정도 어떤 면에서는 수지타산 매기면은 이거 손해 볼 일이야. 그죠? 뭐 여름 성경학교 하는데 우리 교회는 달라요. 하도 렘넌트 하니까는 막 마음과 중심을 모으죠. 근데 지금 다른 교회들 보세요. 주일학교 없는 교회가 지금은 예전 통계 뭐 절반도 안 된, 주일학교가 절반도 없다 뭐 이랬었는데 그것도 제가 옛날에 들은 얘기예요. 지금은 뭐 10% 20%나 있을까요? 주일학교가? 이 셋들 중심으로, 행정도 이 중심으로 우리 중심을 여기다 딱 두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됩니까? 금토일 시대. 금토일 시대 이미 왔어요. 그죠? 그럼 여기다가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의 삶의 방향을 맞춰야 됩니다. 그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모임을 많이 만들고 우리가 많이 모여가지고 막 의미 있게 하자, 이것도 중요하지만 내 삶에서 응답으로 먼저 받아야 돼요. 금토일 시대. 그죠? 금요일에 집중,
토요일에 전 세계 소통, 주일날 예배, 여기에 모델로 먼저 쓰임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게 소통되는 거죠. 그래서 언제든지 교회를 우습게 생각하거나 연약한 그 사람들을, 복음 가진 연약한 사람들을 우습게 생각하는 사람 중에 전도자의 응답을 받고 증인의 응답 받은 사람 없어요. 저는 그 요즘 세대 저도 젊습니다. 아직까진. 근데 젊은 세대들 보면은 거기에 대한 생각이 너무 없어요. 특히 뭐가 없냐? 교회에 대한 어떤 질서, 교회에 대한 가치, 이런 부분 너무 약해요. 우리 렘넌트라고 키워놨는데도. 그러니까 어떤 식이냐? 교회에 뿌리를 안 내려요. 그러니까 막 그냥 좋은 메시지 찾아다니고, 그냥 여기저기 교회, 물론 상황이 옮겨야 되는 것도 있겠죠. 뭐 이사 가거나 자기 직장에 글로 가거나, 그런 거 말고 그냥 조금 기분 나쁘면 포기해버려요. 조금 나랑 안 맞으면 옮겨버려요. 그러니까 참 이게 심한 문제다. 그럼 뭐 우리 렘넌트들 키울 때 어떻게 키워야 될까 많이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죠? 교회가 어떤 의미가 있고 얼마나 중요한 것이고, 사실은 피값 주고 산 거 교회 사신 것이 이제 교회 아닙니까? 나를 구원하셨는데 우리가 구원받은 자 모인 것이 교회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심을 것인가. 그래서 심자라는 말씀이 나오니까 우리 사모님이 다 이렇게 심은 걸 많이 가르쳐 줬어요. 우리 화분들 심어가지고 말씀 성취인 줄 믿습니다. 그죠? 우리가 그런 진짜 뿌리 내려 심는다 이것도 있지만 마음부터 심어야 돼요. 그죠? 중심부터 심고 내가 교회를 위해서 작은 것, 우리 아이들한테도 작은 것부터 시켜요. 작은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 그래서 저희 한 번씩 우리 교회에서 대청소 올해 했나요? 했었죠. 그 대청소 할 때 애들끼리 막 놀고 있고 우리 어른들이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애들 불러서 얘기했어요. 야, 네가 교회에 우리 엄마 아빠들보다 더 오래 있을 사람이다. 그죠? 그럼 네가 교회에 제일 헌신해야지. 많은 힘을 들일 필요 없다. 딱 가갖고 이거 도와주고 뭐 저거 이렇게 해라 얘기해요. 왜 그러냐? 교육입니다. 그래서 올바로 심을 때 올바로 열매 맺는다 했어요. 먼저 중심에 심어지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